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큰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한참 가는데 한 할머니가 마차를 세운 후에 제발 좀 나를 이렇게 가는 곳에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할머니를 마차에 태워 주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우연히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보았는데 할머니 얼굴이 너무나 무섭고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나는 콜레라 귀신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할머니에게 당장 내 마차에서 내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큰 도시에 가서 딱 5명만 이렇게 죽일 테니까 태워다 달라고 이렇게 그냥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등을 떠밀어도 꿈쩍하지도 않고 할머니가 이 젊은 사람이 막 밀면은 꿈쩍해야 되는데 할머니 콜레라 귀신이니까 뭐 등을 떠밀어도 꿈쩍하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태워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콜레라 이 할머니를 큰 도시까지 태우고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큰 도시에 콜레라 전염병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콜레라 할머니를 태워다 준 사람이 원래는 5명만 이렇게 죽인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한 겁니다. 아니 나한테 틀림없이 5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태워다 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할머니를 찾아서 내가 절대 그냥 안 둔다고 그래서 사방팔방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그 콜레라 귀신 할머니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고도 따진 겁니다. 분명히 나한테 5명만 죽이겠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태워다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는 거냐. 그랬더니 콜레라 귀신 할머니가 나는 약속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콜레라로 죽인 사람은 5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콜레라로 5명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무서워서 떨다가 병이 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죽은 거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지만 이 두려움의 질병은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두려움의 질병에 붙들려지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감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자신이 가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질병이 바로 두려움의 질병입니다. 싸움에는 능히 이길 수 있는데도 이 두려움의 질병에 걸리면은요 전혀 싸울 수 없게 되어지고 노력하면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데도 이 두려움의 질병에 붙들려지면은 전혀 노력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려움의 질병에 걸리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신기록이 생겨지고 수많은 진풍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약국과 농협과 우체국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국가 시책으로 주민번호가 끝번호를 이제 여러분 주민번호에 의해서 무슨 요일날 이렇게 농협이나 약국이나 또 이렇게 그 우체국에 가면은 마스크 살 수 있는지 무슨 요일 가면 되는지 그건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같은 날 화요일 날 이렇게 가면 되더라고. 같은 날 이렇게 가면 되던데 지금 우리나라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품귀 현상과 더불어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국가이고 또 의료 대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시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이 많은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건물에도 2층, 3층, 4층 이 건물에 옆 건물에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는 차 타고 그냥 5분 내로 웬만하면 병원 가요 못 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이 전 세계에서 하이 클래스입니다. 하이 클래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우리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듣지요. 80%는 그냥 무증상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몸 좀 찌부둥하고 기침 좀 나오고 목이 칼칼하려고 같은데 된장국 그냥 쌈에다 싸가지고 이빨 먹었더니 놔뒀어. 그런 사람이 80%예요. 80%. 병원에 갈 사람은요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자 사망률이 0.5%입니다.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백악관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게 모든 환자들의 숫자를 밝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최저 0.5%를 언급을 하면서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나라를 긍정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우리나라는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스크 대란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본 원인은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를 안 만들었느냐? 아니요. 24시간 돌려. 왜? 돈 버는데 쉬어? 나부터도 24시간 돌려. 여러분이 마스크 공장 사장님이면은 안 돌릴 것 같아요? 24시간 돌린다니까? 다른 때보다도 마스크가 진짜 많이 만들어지고 외국 수출하는 거 다 차단시켜가지고 지금 국내로 다 지금 마스크가 이렇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국민들의 마음을 쫙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주, 3주 격리되면은 이거 지금 내 가게는 어떻게, 회사는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마스크가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라고 하니까 살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TV라든지 신문에 보면은요, 마스크 판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마스크가 없어도 거기 사러 왔을까요? 마스크가 없어도 사러 온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 중에는 집에다 막 니꾸사꾸로 마스크 싸놓고도 두려움 막 불안해서 사러 온 거예요. 저는 아예 사러 안 가. 예? 예. 혹시 여러분들 집에 마스크 있는데 또 사러 간 건 아니시죠? 미국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또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국가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가 실제로 필요한 또 의료진들, 또 환자들, 노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들, 또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이 마스크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마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사재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에서 이제 1200만 성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1000만, 1200만 이 성도들만 지금 마스크 사재기에 휩쓸리지 않아도 마스크 공급이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정상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집에 있는데 또 막 주민등록증 들고 또 약국으로, 농협으로, 우체국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냥 다른 분, 진짜 없는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좀 배려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의 사건과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로 큰 두려움에 붙들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 인생 삶에서 큰 두려움이 절대 아닙니다. 막 여러 가지 두려운 사건 중에 코로나19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작은 두려움이지, 진짜 큰 두려움은요,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부도 위기를 만나가지고 전부 다 땅이니 뭐 아파트 집이니 다 은행에다 지금 저당 잡히고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부도 딱 났다 하면은 뭐 아파트 당장 집 비워줘서 월세나 지금 전세로 가야 되고 막 지금 그런 이 상황이 딱 닥치면은 코로나19가 지금 걱정돼야 안 돼? 코로나19, 코로나 999가 와도 지금 막 부도나게 생겼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갔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CT 촬영까지 딱 해보더니 이거 암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 조직검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2주 후에 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대. 그럼 여러분들 2주 후에 지금 내가 암이냐 아니냐 마지막 판결이 나오면은 그냥 암은 많이 먹으면 낫는데 하고서 2주 후에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암일 확률이 많고 조직을 떼가지고 검사 들어갔는데 2주 후에 암이냐 아니냐 지금 판결 막 나오기 전에 2주 동안 기다릴 때 막 많이 먹으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야. 여보, 2주 후에 왜 지금부터 걱정이요? 가자. 막 먹어.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을 테니까. 예? 소화제 뭐 있어요? 배아제 좀 사와. 그럴 것 같아? 막 후달달 할 것 같아? 후달달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요, 잠도 못 자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지금 코로나19가 문제예요. 막 암 알죠? 지금 직장이 힘들어가지고 감원을 지금 인원을 지금 감원 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실직이 될까?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면은요, 지금 코로나19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막 지금 그 죽음 위기를 지금 만났을 때 코로나19가 문제가 돼야 안 돼? 막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가족들 지금 어떻게 생겼는데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된장을 끓여 먹을 것 같아? 지금 코로나19 막 가는 거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는요, 알고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좀 막 두려워하긴 하는데 그 두려운 일 중에 큰 두려움이다. 지극히 작은 두려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죽고 싶어도 몇 프로밖에 안 죽는다? 0.5%밖에 안 죽어요. 인생 삶에 정말로 두려운 그런 사건, 진짜 잠 못 자게 만들고 막 가슴이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코로나19보다도 훨씬 엄청난 그런 두려움의 이런 사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이 두려움의 사건과 상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의 사건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은 우리가 성공적인 또 이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 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서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6장 45,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가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데, 날이 이제 저물었을 때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어디까지 왔느냐? 바다 가운데 딱 왔습니다. 자, 우리 47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문제는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딱 왔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생겨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자기 지금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가 생겼다? 파도가 생깁니다. 지금 노젓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불면서 이 파도가 생겨지니까 배가 그냥 여차하면 확 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확 뒤집어지면 제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은 이 죽음의 두려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살아보겠다고 파도하고 막 싸우면서 거기서 견디는데 진짜 막 난리가 났죠.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이 죽음의 두려움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커져 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몇 프로는 산다? 99.5%가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프로가 산다? 99.5%가 산. 죽는 사람은 0.5%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코로나19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설교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콧물 나고, 그래서 기침이 나와서 원래 코로나19는 콧물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안심했다가 TV 보니까 콧물도 나온다고. 제가 간증해드렸죠. 저도 이 정도면은 뭐 다른 분들도 진짜 이 코로나19가 이게 보통 진짜 정신줄 놓으면은요, 코로나19가 진짜 보통 이렇게 무서운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니까요. 자, 코로나19에 걸려도 우리나라에서는 몇 프로 살 수 있다? 99.5%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걸려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생겨서 이 자그만 배가 막 쿨렁쿨렁 거리는데 이 배만 확 뒤집어지면은 5분 내로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구명조끼도 없고 구조대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지금 다 배가 지금 뒤집어져서 물에 빠지면은요, 그냥 누가
와서 이렇게 건져줄 사람도 없거든요. 제자들이 경험한 죽음의 두려움은 코로나19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도 이런 두려움의 사건과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두려운 사건과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오늘 그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제자들이 죽을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갑자기 지금 큰 바람 파도 만나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 보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뭐만 보이느냐? 지금 큰 바람만 보이고 파도만 보이고, 그래서 배가 확 뒤집어지면은 죽을 일만 제자들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12명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절대로 여러분 큰 바람 때문에 파도가 생기면은 배가 막 꿀렁꿀렁 뒤집어질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 이미 명령하셨거든요. 배는 뒤집어져라. 절대 뒤집어지지 마라. 절대 뒤집어지지 마라. 그러나 파도를 만났으니까 꿀렁꿀렁 해야지, 막 웃다웃다 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뭐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살려주시려고 지금 산에서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제자들은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사건과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지금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겨지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욥기 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고 두려움에 붙잡혀지면 나도 모르게 모든 뼈마디가 뭐한다? 모든 뼈마디가 뭐한다? 흔들려. 여러분,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면은 막 뼈가 튼튼해져 각종 병에 걸려 오장육부가 막 싱싱해지고서 다 상하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자꾸 붙잡혀지면은요, 두려움에 붙잡혀지는 것만큼 모든 뼈마디가 뭐 한다? 막 흔들려가지고 모든 병이라고 하는 병은 다 걸리고 오장육부가 다 상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훅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생명의 위험 상황을 만나도 누가 지금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려고 누가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도 담대한 믿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막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다 죽을 것 같고 세상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 다 살아요. 그러나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막 오장육부가 다 상하고 모든 질병 걸려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훅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러졌는데 어떻게 하냐고. 쓰러지지 맙시다. 두려움에 붙잡히면 뭐한다? 쓰러지는 거예요. 뭐에 붙잡히면?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고 계신다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할렐루야.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큰 바람과 파도를 해결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헬리콥터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자, 우리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왜 걸어서 오셨어요? 바다 위를? 제자들을 뭐 하시려고? 지금 구해 주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막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막 유령이다 생각해봐요. 지금 제자들이 살아보겠다고 12명이 막 노를 젓고 균형 잡고 물퍼대 그러면서 12명이 저녁 이제 해가 질 때부터 큰 풍랑을 만나서 밤 사경쯤 예수님 오셨거든요.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기운 빠져가지고 막 초인적인 살아보겠다고 막심을 쓰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쫙 걸어오시니까 제자들 눈으로 딱 보기에는 뭐요? 유령이 나타나는 유령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큰 바람과 파도에서 건져주시려고 지금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저건 틀림없이 뭐다? 막 유령이 나타났다. 그래서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사건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틀림없이 찾아오신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가 있고 하찮은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역사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기도한 지가 한 달 됐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주님이 안 도와주셔요. 왜 주님이 지금 역사를 안 해주시느냐?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주님이 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무할만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꼴딱꼴딱 해가지고 마지막 진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주님의 역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역사 시간이 되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의 사건과 두려운 일을 만나면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무하신다? 오신다. 주님이 무하신다? 오신다. 어떤 고난 사건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사건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우리 본문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지금 배가 막 좌우로 흔들거리며 뒤집어지려고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 배에 딱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그 즉시로 뭐했다? 딱 그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배도 어떤 환난과 두려움의 큰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를 찾아오시면, 누가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모든 환난의 풍랑과 두려움의 풍랑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극복 비결 세 번째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해가지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우리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금 막 살아보겠다고 막심을 쓰는데 유령이 딱 나타나니까 이 제자들이 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딱 보니까 유령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유령의 두려움도 해결을 받고 바람이 그쳐지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이 누구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또 홍해를 갈랐던 그런 능력의 지팡이,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면 반석에도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오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는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쉬운 말로 종놈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군인 출신들하고 종 출신들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40년 동안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냥 방랑자 생활을 한 그런 백성들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러니까 뭐해라? 강하고 뭐해라? 담대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지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록된 노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노고스의 말씀은 뭐고 네마 말씀은 뭐냐면은 이 노고스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노고스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네마 말씀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일반적인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면서 이 말씀이 확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힘을 확 가져다주는 이런 말씀을 네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뭐 그냥 마음에 뭐 감동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요 두렵고 놀랄 일을 딱 만나면은 그냥 훅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내가 두려우면 안 되지. 놀라지 말라. 내가 왜 놀래냐. 예?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무하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 나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뭐 해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예?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업장을 내 가정을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붙들고 계신다. 이게 그냥 확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냥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지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놀랄 일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딱 붙잡혀지면은 앞에서 우리 욥기 4장 14절 말씀 찾아봤죠? 뭐가 막 다 흔들린다? 모든 뼈, 그냥 뼈가 아니라 모든 뼈가 이 머리뼈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가락 뼈까지 막 후달닥 흔들려. 뼈가 다 흔들릴 정도 되면은
각종 질병에 걸리고 오장육부가 다 그냥 상해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훅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붙잡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고?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두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나서 그 막 몸부림을 칠 때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뭐 해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3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무엇을 들으면 된다? 음성을 들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만 잘 극복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주님의 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고난의 이 두려움의 터널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두려움만 극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요, 우리 주님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